네, 지난주에는 성경 읽기 잘 했습니다. 구약만 읽었는데 음, 신약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좋은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신약 읽읍시다 이랬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은 꼭 읽으면서 사셔야 돼요. 성경 안 읽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냐? 뭐 그래요. 예,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제가 깨달은 말씀, 제가 연구한 말씀, 또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냥 콕콕 씹어서 다 섭취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간중간 재밌는 이야기 하면 그 재밌는 이야기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스토리를 마주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고난이 조금 닥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작게 있었던 내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을 그냥 막이고 와서 금세 그냥 가로채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도 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또 깊이 우리가 잠기지 않으면 그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성경 읽는데 1년에 몇 번, 1년에 몇 번, 1년에 예전에는 막 30번씩 읽읍시다 이랬는데 목사님 뭐 그게 가능합니까? 1년에 무슨 성경을 30번씩 읽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1년에 30번 읽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1년에 10번을 읽으세요. 불행히도 우리 주위에 없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말씀을 사모하고 1년에 10번씩 읽지 못하면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 그 휴대폰 어플 중에 1년에 성경 10번 듣는 어플이 있어요. 1년에 10번 듣는 어플이 있어요. 1.4배속 정도로 듣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걸로 들었거든요. 30시간 동안. 조금 시간이 모자라긴 했어요. 그래서 다 읽으려니까 제가 보니까 한 33시간 이 정도 읽으면은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을 내고 힘을 쏟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시간만 매일 1시간만 성경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구약 성경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면 신약성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읽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1시간 내서 1시간 반 정도 읽기 시작하면 1년에 10번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성경 듣기만 해도 1년에 10번은 성경 읽고 들을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필사를 갔다가 20독을 넘게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한 10독쯤 하셨을 때 했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이제 조금 알겠대요. 네. 알겠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펴도 이 내용, 이 얘기 다는 몰라도 반 정도는 알 수 있으려면 적어도 10번은 읽거나 10번은 들어야 돼요. 선지서 참 어렵고 역사서 참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성경 스토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만 공부하면 성경 정말 조금만 공부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한테 하는 얘기구나. 지금 북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구나.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들의 죄악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그냥 성경은 너무 재미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기 때문에 금세 이해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새해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것보다 올해는 꼭 내가 성경 읽겠다.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1시간 듣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절반만 하세요. 5번만. 많이 봐줘서 5번만. 5번만 읽겠다. 예. 지치니까 우리도 일도 많고 우리가 또 끈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 3일 하다 보면 또 금방 지쳐가지고 못해요. 마태복음은 좀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모르죠. 창세기 좀 많이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몰라요. 레위기 나오면 고비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냥 덮어놓고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을 내가 뭐하러 읽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넘어서지는 못하는데 넘어서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넘어서셔야 돼요.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달라 복 달라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보통 목사가 신방할 때는 대신방도 있지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가는데 어느 때는 비장하게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기쁘게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배사 교회 신방으로 오세요.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오른손에 이 7뼈를 가지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중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른손에 7뼈를 가지셨어요.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촛대를 옮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신방을 가세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자기를. 그럼 사실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 말은 성가대하다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사하다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한번 주방에 들어갔으면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다 할지라도요.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받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면 끝까지 예수 붙들고 놓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 믿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대요. 그럴 만한 자격이 그분에게 있냐? 있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더 비장해요. 예수님이 버가목에 찾아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설명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자신을요. 그분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에요. 버가목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하는 그 황제가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단이 아니라 버가목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들과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가지고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입에 있는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타협하는 신앙. 두 번째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바로 믿질 않아요.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말씀으로 도려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우리 지금 7교회 살펴보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책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상 줄게.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아요. 먼저 칭찬으로 시작하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안돼요. 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돼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돼요. 어디 산대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좌는 뭘까요? 황제의 권좌예요. 황제가 사는 곳.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 황제 숭배가 있는 곳. 그런 곳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4개의 신전이 있었고 또 3개의 황제 신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버가모교가 세워진 곳이 애굽의 이시스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수백 년 전에 애굽의 이시스 신전이 세워졌는데 이제 신전문을 닫았어요. 마치 요즘에 이제 공장이 이제 뭐 공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전을 하거나 할 때 교회가 공장을 사잖아요. 성수동에도 카페 거리 있잖아요. 공장 하다가 카페 만들고 안 부셔요. 그냥 공장 그대로 살리거든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도 한 5,000평 되는데 교회가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5,000평이에요. 저희 노회도 3,000평 되는 교회 있거든요. 거기 예비군 훈련합니다. 그 안에서 탱크가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네. 5,000평이니까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공장 부지였어요. 안 부셨어요. 하나도 안 부시고 그냥 본당을 그냥 쓰는 거예요. 예배당을. 예배당이 얼마나 넓은 줄 몰라요. 예,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건물들이. 그리고 안에 갔더니 축구장이 있어요. 교회에. 집사님들이 아침 7시에 와서 축구하고 출근한대요.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 교회가. 딱 그랬어요. 이시스 신전에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신전을 그냥 그대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버가모 교회 가는 성도들이 놀라는 게 야, 무슨 교회가 이렇게 크냐. 2000년 전에 진짜 이렇게 대형 교회가 있었냐 할 정도예요. 길이가 100m고요. 폭이 40m니까. 네. 그게 큰 성전이었어요. 큰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돼요. 네가 지금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 돼요. 절터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 뭐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환란과 핍박이 엄청난 거예요. 예, 안 돼요. 어떻게 니네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이곳에 예배당을 세웠는지 내가 그거 다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위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행해요. 하나, 예수를 굳게 붙잡아요. 예수 굳게 붙잡고 두 번째, 믿음을 잘 지켜가요. 주님께서 안 돼요, 그거. 그래서 굳게 잡는다는 말은 지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뭘 지속적으로 했냐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황제로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예수 이름 붙잡은 거 내가 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내가 안다. 네. 두 번째 칭찬이었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내가 순교에 이른 것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주라고 이야기했다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순교했어요. 그런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겠죠. 네. 그러면 폴리갑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말고 시저가 주님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살려줄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러다가 그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세 가지 잘 지킨 것을 아신 거예요. 그 교회 어떻게 세워진 거 안다. 거기서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한 것 안다. 예수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 내가 진짜 안다. 너희가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건 내가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한 것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외부의 핍박은 잘 견뎌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는 똘똘 뭉쳐가지고 잘 이겨내고 견뎌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작은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의 시험, 이것 때문에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잘못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 앞에는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요.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있고요. 또 모압 평지 밑에는 이제 모압 땅이 있겠죠. 모압 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너무 강성한 거예요.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요. 근데 아모리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면 일전에 아모리하고 모압하고 전쟁에서 모압이 졌어요. 근데 그걸 아주 가볍게 이기고 와요. 바산왕 옥도 물리치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강력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자기 코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두려웠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어요. 싸우면 질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한 이방의 선지자 하나를 불러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게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방의 선지자인데 이방의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걸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거절합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뭐 거역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겠네. 그거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줘.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줘보면 알잖아요. 돈 많이 줄게 해보면 알죠. 예. 뭐 사건 목자인지 아니면 진짜 목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돈에 욕심내나 안 되나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에 붙들렸나 안 붙들렸나 욕심으로 가득한 거 아닌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힘든데 목사가 막 잘 살고 막 이런다 이상한 거잖아요. 전 진짜 희한하고 이상한 게 목사님 분명히 100만 원 갖고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집이 막 4채씩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돈이 안 모아지던데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상해요. 느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막 저주해요. 저주하고 싶어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갖다가 막 붙들어가지고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막 축복해야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하나 제안을 해요. 이런 방법을 써봅시다.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 수천 명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음행하게 합니다. 모압의 신들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 징벌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무슨 얘기죠?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 하나님도 믿고 점도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본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 오늘 운세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꼭 이렇게 하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 그런 신앙인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첫째는 한 교회 안에 순교자와 배교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쉽고 편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붙들고 고집스럽게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공동체가 마냥 좋은 곳이 아니에요. 헬리나 부인이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는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다.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 그게 공동체래요. 지긋지긋한 곳이 공동체다.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먹교회원에는 안디바처럼 진짜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순교의 신앙은 핍박에만 맞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데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버거먹교회는 그 일에 실패했다. 이게 첫 번째 인사이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물질의 유혹과 음란의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지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무너지고 또 힘셌던 그 사사 삼손이 무너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 신문에서 교회 분쟁 유발 원인이 77%가 목사 때문이래요. 분쟁이 생기는 게 그 원인이 77%가 목사 때문에 10%가 장로 때문에 권사 집사는 1%도 안 된대요. 목사가 주로 무슨 사고 칠까요? 신문에 무슨 사고 쳤다고 나와요? 돈 문제, 성 문제. 네. 돈 문제, 성 문제. 지금 발람이 했던 일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버거먹교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가 했던 일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예. 초기교회는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이단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눈뜨고 했어요. 말씀 보존학교나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잘못이고 성경과도 맞지 않는 그 사도신경으로 정통과 이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단에 속한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주장해요. 신천지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구절이에요. 이 문장. 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냐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지. 그 용어는 이제 틀린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에요. 공회는 예수님을 또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한 곳인데 왜 그곳이 거룩하냐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진짜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런 얘기 하는 건. 다른 번역본 하나만 봤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 텐데. 예. 그러니까 영어판만 봐도 또 라틴어판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영어판 보셔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래라는 말이 통치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렇게 번역해 사용하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예. 또 성공회도 우리하고 약간 번역이 좀 달라요. 본디오 빌라도 때에 이렇게 번역해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있는 그 사도신경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예. 또 하나는 거룩한 공예는 예수님이 핍박한 그 공예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신천지하고 똑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공예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잡아 죽였던 공예인데. 그래서 영어판을 자기가 봤어요. 그때 거기에 캐도릭 처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신을 가졌어요. 역시 그런 그렇지. 가톨릭?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사도신경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하셔서 작년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서치를 좀 하다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성교회예요. 그냥. 이단교회도 아니고 그냥 기성교회인데 신천지가 주장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다시 번역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것은 공교회예요. 공교회.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있는 교회는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경과 같은 말씀으로 또 같은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판별을 했어요.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님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눈 뜨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를 살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의 5호 담당자처럼 신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 달째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다 예수가 됐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당신은 왜 하늘에서 오지 않았나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들은 타협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단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힘을 결집해서 몰아냈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이단들을 네가 잘 막아서 됐다 이렇게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만 장로님들 알아서 하겠지만 이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예. 이게 교육이 안 돼가지고 이게 교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인데도 이단들이 30명만 들어오면 교회가 거의 막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왜 그러냐?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순교의 신앙을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 일부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뒀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교회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 책을 보니까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과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한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적 신앙이 뭐라고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목적만 성취하려는 그런 신앙, 믿음. 이게 미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물리친 그 니골라당을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죠? 사도교회의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니골라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한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집사로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중에 타락해서 이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동명이인지 모르지만 그가
버가목교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무슨 미혹했을까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치 구원파 교리 이단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유.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도 죄가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그냥 죄 지면 살라는 거, 괜찮다는 거, 그래 괜찮다. 그래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갖다 부추겼어요, 조장하고. 왜? 그래 은혜가 더해지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죄인을 놔도 구원하신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에 빠지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늘 죄 가운데 죄악과 함께 그걸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목사님 전 죄를 짓는데요. 그럴 수 있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악을 영원히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처럼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든 버가목 교회를 주님이 무섭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 하래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원문에 보니까 회개하라가 앞에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래요. 지속적으로. 부정과거 명령에 사용하는데 회개가 총각을 다툴 만큼 긴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총각을 다툴 만큼 긴급한 일, 그것이 회개예요. 버가목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했죠.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초대 교배였던 이 터툴리안이 요 검의 두 날, 이 양날을 가진 검을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요 잘못된 것을 교정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말씀 위에 서야 이단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거짓된 교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회개하자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싸운다는 건데 검의 기능이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검의 기능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능이 이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것인데 지금 이 기능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입니다. 이게 복음의 양날의 검이에요. 누군가에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회개하면 지금 당장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이죠.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게 17절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두로 줄 터인데 그 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복 준다네요. 첫째가 무슨 복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는요. 새 이름이 적힌 힌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췄던 만나가 있나요?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건데 감추었던 만나가 있나요? 있어요. 어디 감추셨죠? 법궤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생 가지고 다니게 하셨어요. 보존하게 하셨어요. 뭘 상징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그 버가목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와 같은 삶. 외부에서 핍박뿐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경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살 팔로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취업할 수도 없어요. 농사를 해도 팔 곳이 없다고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좋은 겁니까? 만나만 먹으면 그냥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그냥 가시 같은 거예요. 가시처럼 생겼는데 과자처럼 생겼어요. 요즘에 시리얼 같은 거예요. 그 평생 동안 먹고 살아간 거니까 시리얼은 언제 먹죠?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건강으로 계속 유지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없어요. 그것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하나님께 좋은 거 주셔가지고 평안하고 막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고 이게 아니라 진짜 살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떤 선교사님은 암 오긴 없는데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그냥 암이에요. 근데 20년 넘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고쳐주지 않아요. 암이 그냥 그대로예요. 20년 넘게 그냥. 근데 엄청 활동적이고 왕성하게 지금 생각하세요. 그게 기적이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고 이제 가시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겠다는 거. 너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붙들고 너희 붙들고 내가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500년 전 얘기거든요.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뭐냐면 입장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 그걸 받은 사람 외에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지 못하는 천국 입장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됨같이. 이게 대과거거든요. 대과거. 이미 잘 됐어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 거. 내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3가지 칭찬하고 2가지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상급을 약속하세요. 3가지 칭찬하신 것은 내가 어디 사는지,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을 지킨 것 내가 안다. 네가 순교한 것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2가지 상급 주겠다. 첫째, 너는 감추었던 만나 주겠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게. 넌 살 거야. 죽지 않을 거야. 팔로가 막히고 취업할 수 없어도 내가 너 먹일 거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인 것처럼 내가 먹일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 살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돈 없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든지 살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이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환경이 바뀌자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2번째는 천국 입장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내 자녀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마음으로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예,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에 바로 서는 그래서 신앙을 견고히 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